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서 아주 많이 마음을 썼었어요. 그래도 허락되지 않았었죠. 이때는 이제 에베소까지도 가고 싶었었지만 에베소도 2번이나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은 꼭 일치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시진 않아요. 섭리 가운데 뜻대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도 가고 로마도 갔습니다. 근데 어디 사도 바울의 로마 계획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시작. 간절히 원하던 로마 교회 방문이 선교 일정으로 차질이 있었으나 여유가 생겨 앞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바쁜 일정과 계속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미뤄지고 있었지만 이젠 갈만하다라고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3절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2번 시작.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갈 계획이라 합니다. 23절 이건 이미 읽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세계 끝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스페인이 끝에 가 있어요. 로마에서 저 끝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세계가 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생각했지 이 아시아에는 그네들의 관심과 지식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에요. 세 번째 시작. 서바나로 갈 때 로마 교회가 선교의 후원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24절인데 이건 선교적 차원에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사와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아주 유일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4절이 언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로마를 가서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니까 저가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네들을 만나 기쁨으로 사귀고 그리고 푹 쉬었다가 너희가 보내줌을 인하여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여기서 보내주는 것이 뭘 말해요? 안녕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 서바나로 가서 선교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후원해 줄 것을 나는 기대한다. 그걸 요청하는 바이다. 선교사님은 구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한테 후원하는 건 구제가 아니에요. 구걸은 말이에요. 조금뿐이 안 줘. 잔돈을 찾는다고 구걸은. 그러나 투자와 동역은 큰 돈을 찾게 마련이에요. 선교는 투자여 동역이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필요한 것을 후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선교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을 공생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럼 제자들이 일행이 많이 다녔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때 굶고 다니셨는가? 얻어먹으면서 다니셨는가? 아니에요. 딱 한 구절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그때 당시 귀부인들이 심지어 헤롯 왕가에서조차도
귀부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주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개했던 것입니다. 섬겼어요. 아멘. 당연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4번. 그 성경을 읽었지. 4번 시작. 당장은 예루살렘 교회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후원한 것을 가지고 가는데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후원해 주기를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과 함께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아가야는 그때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유일했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배로 가득 배 하나에 가득 실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면 끝장일 줄 알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하는 일이 예수님 때보다 더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이건 잘못하다가 자기네들은 가룟 유다보다 더한 놈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이 뭐냐? 직접적으로 사도들을 야고보부터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라고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 땅에선 못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출교당한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지도 않고 출교당한 사람이 파는 물건은 사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다면 죽는 길뿐이 더 있겠는가. 그러니까 전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고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쯤엔 아주 극렬하게 마지막 부분으로서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건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와서 재판을 받게,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 재판을 3년간 받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뭘 갖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살 수가 없어서 다 피난을 떠나서 이 아시아 쪽으로 다 나갔습니다. 여기서 아시아 지역이란 갈라디아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습니까? 네. 일본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았었고 그 뒤 공산군에 의해서 그리고 북한은 공산군이 장악을 하니까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나니까 기독교는 말살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동남아시아의 공산국가였던 나라들이 지금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세계 지도를 보면 이제 선교할 때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부 유대 땅에서 전부 쫓겨날 뒤 7, 8년이 지난 뒤 AD 70년에 유대인들은 몰살당하는 화를 당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로마 군인들이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고통 속에서 피난을 간 것이 바로 이 죽음에서 저희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선교할 데가 없다는 뜻은 주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정말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호품을 가지고 가면서 그것을 드려지는 마게도냐와 아게 사람들이 기쁨으로 드린 건 마땅하다. 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로부터 영적인 빚을 진 게 사실이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바로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로부터 사도들이 전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그러니 너희들이 영적으로 신세를 졌으니 육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것이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의 손길은 이런 것입니다. 갑질이 아니올시다. 당연히 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다시 한번 그 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로마 교회에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세워진 교회지만 내가 너에게 갈 때 밥이나 얻어 먹으러 가고 보고 싶었던 사람 얼굴 보고 그렇게 교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교제는 내용이지만 갈 때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 해서 충만한 축복이라는 이 충만한 프레로마라고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프레로만 화산이 터져서 용암과 연기와 불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말한다. 또는 샘물이 터지는 걸 말하는데 샘물보다 용암이 더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충만한 축복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나 그 빈손 들고 가지 않는다. 너희에게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유로기아인데, 여러분 축복은 종류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환경적인 것, 또 심령적인 것, 뭐 자식에 관한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축복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유로기아가 여러 군데 쓰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군데만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로기아가.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아주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만찬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조그만 좀 큼직한 떡을 주시지 요거 뭐 요기야라고 주는 게 아니야.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로서 이것이 바로 충만한 축복이다. 영적인 축복이 이 성만찬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앞으로도 성만찬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길 바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린도 후서 9장 5절인데 이것은 유로기아가 아주 전혀 새로운, 그리고 정말 독특하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독특하다라고. 헌금을 유로기아라고 합니다. 헌금이 곧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헌금이라고 안 바꾸고 딴 건 다 바꾸면서 연보라고 옛날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연보라고 그랬어요. 나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그땐 돈이 다도 그냥 나라가 가난하니까 돈도 거지같이 찢어지고 막 그러고 그것도 찢어지면 거기다 종이를 뒤에다 또 붙이고 그런데도 우리 엄마는 이제 헌금은 그래도 좀 깨끗한 돈을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깨끗한 돈이 별로 없으면 또 인두로다 데려서 줘요. 항상 헌금이 난 받을 땐 뜨끈뜨끈했어. 데려갖고. 네. 고백하거니와 또 그걸 또 교회 가기 전에 가게에서 사탕을 하나 사서 먹고 나머지 갖고 가서 헌금 드린 헌금의 토독놈이 오시다. 근데 이 헌금이란 단어가 유로기하다. 축복이다. 그래서 헌금은 축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본 게 뭐가 있겠소? 원치도 않은데 찾아오셨고 원치도 않았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고 그 값으로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보혜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멋지고 귀한 은혜를 받으며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며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으면 비교할 수 없는 걸로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헌금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냥 세금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라는 사실입니다. 헌금은 축복입니다. 유로기야. 내가 44년간 목회하면서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고 헌금하라고 권면한 적이 없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축복이라는 단어가 헌금이라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알려줌으로 복음으로 가르쳐 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헌금은 축복입니다. 여섯 번째 봅시다. 읽을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섯 번째 시작.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기도해달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가로치기 1번 시작. 유대인의 핍박에서 구원하실 것을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워낙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가는 배의 정보를 알고 유대인들이 같이 타고 가다가 배에서 죽여갖고 바다에다 던져버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배를 타지 못하고 계절이 지나서야 또 다른 배를 타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도록, 나를 보호해 주도록 기도해달라. 두 번째, 성경 읽을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됐습니다. 가로치고 2번 시작.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에 결과가 좋기를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의도를 왜곡시켜서 잘못되게 말하는 가짜 뉴스는 쎄써요, 세상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일의 결과도 좋도록 되어지기를 원한다. 잘못된 오해나 유언비어를 인하여 드린 사람이나 전해주는 사람이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더러운 놈들이 많거든.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일이 끝나고 로마로 가서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요. 잘 끝나고 내가 로마로 가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미 구면과 같지 않은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이건 절친한 사이가 아닌가?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닌가? 내가 가서 당신들을 그 충만한 축복으로 축복하겠다. 그 만남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 자, 32절 우리가 읽읍시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 맨 마지막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손을 모읍시다. 오늘 생활교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은 복음을 배웠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도 정말 배웠습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레벨 위드 절대로 수평되게 하는 것이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랜만에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